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흔히 믿음과 구원을 서로 연결해서 말씀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되지요. 우리 흔히 구원을 사후에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얻을 수 있는 영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주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풀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상태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그리고 회복된 상태로 돌리는 그런 일을, 이런 모든 일을 다 아울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래서 역사적인 구원과 내세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마치 전신갑주와 같이 다 막아주고 모든 시련을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평안한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그 상태, 그 모습도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구원에는 회복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회복된 상태, 치유된 상태를 화평하다, 평화롭다, 또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 소원과 간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내 발목을 잡는 덫이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영육 간에 평안함을 얻는 일 역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구원으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그분과 영원히 산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구원에서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성숙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믿음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발현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가르침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수많은 사람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과정들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부와 가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이방인, 과부, 세리와 같은 변두리로 내몰려서 살았던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 이런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나 육신에 치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회복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누가복음을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거센 파도와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권능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세다, 기적을 일으킨다, 권능이 있다 이런 권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 믿음을 어디에다 박아놓지 말고 그 믿음을 너희 중심에 갖다 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너무 지쳐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고 삽시간에 배에 물이 차오르고 이제 배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 배의 모습을 23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지리적으로 해수면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밑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넘어가면 이쪽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풍랑이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 조업을 하다가 뒤집히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필 지금 일어났을까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왜 하필 내가 이 배를 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왜 하필 이런 나에게 바람이 부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앞부분을 우리가 건너가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물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3분의 1이 뱃사람이었어요. 배를 잘 알고 물을 잘 알고 갈릴리가 자기의 일터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상 이렇게 변하는 것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풍파를 이기는 방법도 알았고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그 수완도 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넘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완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로도 이길 수 없는, 나를 넘어서는 재난입니다. 그 재난을 만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앞에 제자들이 처하게 된 거죠. 내 능력을 넘어선 문제고, 그렇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고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 좀 의아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문제를 만난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같은 공간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이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 많이 만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건지,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외면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않으실까? 솔직히 그 뜻을 깊게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진짜 왜 그럴까? 주님 속을 다 알면 좋겠지만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닌데 일은 견디기가 어렵고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주님은 곁에 계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그 순간 원망도 생기고 반항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인내하겠다고 고백하고, 이런 반복되는 신앙의 그런 반복되는 그런 마음, 이런 양가 감정, 원망했다가 회복되고 원망했다 회복되는 이런 양가 감정이 휩싸일 때가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좀 연약한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참 견디기가 어렵고 넘어서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다가 힘에 부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듯이 주님을 깨웁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진지라.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위태롭고 다급한 상황을 딱 두 마디로 성경이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입니다. 두 번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급하다는 표현이에요. 주여 주여, 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보통 읽다 보면 이렇게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진실함을 강조하거나 어떤 그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표현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기도와 호소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 파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해 보려 애는 써봤지만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할 때 주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주님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아까 24절에 주님께서 잠을 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 눈에, 내 마음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침묵했고 외면했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딱 끝나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죠. 다시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살고 있느냐? 믿음의 위치를 묻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한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한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간구에 침묵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잠자고 계신 주님과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눈 감고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 주님께로 다 두 손 들고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제 충분하다, 충분히 단련됐다, 연단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고 주님이 딱 개입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말로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뭘 다그치고 왜 이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하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결을 잠재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찌하여 믿음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일이 다 해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필요했는지 왜 일이 나한테 이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그분을 믿음으로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여러분 입에서 뱅뱅 돌아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그냥 맴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될 실력입니다. 믿음은 실력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봤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두었느냐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했던 내용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누구인지 지금 제자 같은 이유로 꾸준하게 따라다니면서 병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었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못 믿겠느냐 이거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느냐 이거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네 번째 서랍에다가 박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방향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설정하면서 사십니까? 시험을 만나서 걸려 넘어질 때 믿음이 없어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나 그 주님을 우선하는 그 믿음이 있으나 그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한쪽에 몰아놓고 믿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다급한 순간이 되면 그래서 그때 우리 뭐 중요한 거 찾을 때 못 찾을 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가까운 곳에 늘 보이는 곳에 믿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처박아 놓고 어려울 때만 가서 찾는데 허겁지겁 못 찾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 있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꾸준히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시련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사람과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더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주님임을 알고 그분께 먼저 나아갔더라면, 믿음대로 대처했더라면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에 처한다면 풍랑이 있는 이 배에서 안간힘 쓰고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이 마치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광풍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상황을 보고 거기에 먼저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세상의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아도 그것 이상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는 우리의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 우리를 단단하게 지금도 단련하고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에 기대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신뢰할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풍파를 만났을 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허겁지겁하고 믿음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한 구석에 박아놓고 어려울 때만, 아쉬울 때만 찾으려 하지 말고 범사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가라고 말하며 서로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예수님, 상식에서 바라봤던 그 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봤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소중합니다. 내가 알았던 예수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믿음에서.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협소하게 가두지 말고 더 넓혀서, 그리고 믿음을 한 곳에 박아두지 말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중앙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